랩런트들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충청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일하던 데를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큰 빌딩을 이제 전자회사를 세우려고 이제 공사를 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틀을 넓게 따듬고 나서 거기다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전봇대 같은 그 콘크리트와 안에 철심이 박혀 있는 그런 기둥들을 그 넓은 땅에다가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니까 저런 걸 왜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로 올리는 만큼 밑으로 기차 공사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 건축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만큼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 듯이 그 우리의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땅을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만요, 그거는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지거든요.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첫째 돼지는 어떻게 해요? 지프로. 그죠? 둘째 돼지는 나무로. 근데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늑대가 이렇게 바람 불 때 벽돌로 지은 집은 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런 신앙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예, 어려움이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광야가 힘든 곳 아닙니까? 무렵고 건조하고, 낮에는 햇빛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일교차가 심한 곳이 광야거든요. 어, 먹을 것도 없고, 뭐 잠자는데도 불편하죠. 임시 천막 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라는 위기가 분명히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목동이었는데 그 사자와 곰, 이런 야생동물의 위기도 있었죠. 사실은 양을 치다 보면.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경우 청년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 그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 죽음이란, 왕이 되었어도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음이라는 늘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이런 사람들도 우상숭배 앞에 그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세 친구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래 죽을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때 교단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요, 그 우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몇 사람들, 인물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또 축복이 분명히 올 때도 있겠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런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요,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오죽했으면 그 나라의 딸들을 보내 가지고 정치적으로 결혼을 맺을 정도로 이 솔로몬 시대가요, 굉장히 황금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이 되어져서 무너지지만 이 육신적인 축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 주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 성도들이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황제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권력자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와야 돼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전도 믿음 안 지켜도 돼요. 왜? 다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죠. 나라에서 그 성직자들의 모든 그 삶을 다 책임을 질 정도였으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암흑시대가 되어보잖아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과 언약의 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되는 게 오늘 읽었듯이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명절이라 가지고 이제 새가족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새가족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신앙 발판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그렇죠? 부와 기와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 하라고. 거기에 함께, 그쵸,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만남을 주셨고 함께 세계복음 하라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뭐가 오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감사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상처 가지고 가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원망, 불평, 그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와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늘 우리 애들이 찬양했듯이 그 찬양, 이번에 그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그 찬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복음화를 두고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대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한대요. 땅만 쳐다봐. 그런 환경 속에, 나라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게 믿어질 때 우리의 과거, 상처,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이건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발판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그걸 보고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침과 낮과 이 밤 시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내가 매일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 요게 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세 번째 발판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18세기, 19세기에 잠깐 일어났더랬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요 1, 2차 세계대전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 죽었다. 사신신학, 그게 니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은 이게 신화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모세는 자기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록을 했냐 이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 인간의 어떤 이성과 도덕, 윤리 요 관점으로 성경을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이 뭐 윤리도덕책보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물리를 걸어갔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대로 안 믿는 겁니다. 초과학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발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거를 딱 바탕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많이 먹은 사람 다 그런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거기에 자꾸 덮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결국에는 내가 들어가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공.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죠.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판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이 아닌,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람 말 흔들리고요, 사람의 모습 거기에 속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그 현장에서 만났던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다른 교단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뭐 이제 저거 물건 갖다 주시면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더라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나하고 다를 수 있다. 근데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아마 장로님의 신앙생활이 안 될 거다. 그 목사님과의 그 갈등과 불편한 걸 가지고 메시지에 은혜 받겠냐? 자기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산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목사님하고 강단하고 그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이 서론적인 부분에 매여가지고 본론을 놓치게 만든다. 복음 놓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환경과 사람의 모습과 부족과 상처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지만 본인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죠. 교회 안에 갈등 문제 일어나면요, 가장 좋아하는 건 사단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성전이다. 다른 말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건물이죠. 껍데기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이해되어져야지 바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면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각자 다 다르고 자기 기준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보내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와도 교회 와서요,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용되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교회는요, 동아리.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넘어서서, 그리고 답을 줘서 함께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여섯 번째 발판이 뭐죠? 여섯 번째 발판은 내가 있는 그곳 현장이 뭐라고요? 선교지다. 이게 저희 신앙 발판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고린도 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부족한 거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이 없다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렇잖아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은 선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현장 살리라고. 이번 주가 이제 구정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뭐 가문으로 또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시겠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빠지셨네요. 아마 지방 가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냥 먹고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뭐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죠. 뭐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좀 불신자 아직 때가 덜 벗겨졌으면 뭐 하투도 치고 술도 한잔 하시겠고 뭐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보라고. 그렇잖아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장과 그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에 응답받는 구정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해서 지금 나에게 연약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인증돼야 되는 거죠. 이 절대 주권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누가 잘 고백을 했냐면 욥이 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아들들이요 다 죽어버리고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요. 자기 몸 다 상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바른 고백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 CTS 그 방송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라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에 떠서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이제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회장을 오랫동안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대학생 때도 모든 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였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아나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갔는데 자기 딸아이가 이제 3살 먹었을 때 이삿짐 차에 2번이 깔려버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천을 덮어놨대요. 너무 이제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껴안고요. 막 울면서 절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대요. 신기하죠, 그것도. 자기가 막 절박하니까 그렇게 나왔나 봐요. 1시간을 그렇게 끌어안고 막 울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아이가요, 갑자기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애가 막 의식이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킥킥거리더래요. 그래서 입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꺼내니까 애가 그때 이제 호흡을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안 봤어요. 한 뭐 몇 분짜리 짤을 봤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뭐 몇 년 동안을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유를 받았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낳았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진단해서 천을 덮어놨다니까.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이제 죽고 싶어 가지고 나쁜 말로 이렇게 자살하려고 뛰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 여러 번 먹으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약 먹었는데요.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최 입사님 안 계셔서 뭐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신자 때 차 몰고요. 운전해 가지고 어디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안 죽었어. 죽으려고 했는데 나무에 걸려 가지고 안 죽었어요, 이분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그 나무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리에 막 피가 절절 나는데 그때 키우던 개가 생각나더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개가 생각나더래요. 근데 그 주위에 그 절이 한 칸 있었는데 그 절에 이제 어떻게 다리를 질질 끌고 갔는데 거기 스님도 없고 그 조금 이렇게 정신 지쳐 있는 그 남자분이 한 분이 자기를 그 어디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살려고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다가 자다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어떻게 해요?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사는 우리 일생이라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사는 일생입니다. 일생. 자, 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고 그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것조차도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게 이 세 가지 뜰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병들고 무너진 자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발판이 뭐냐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은 살아있을 때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게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이게 발판되어져야 되고 나머지 이제 10번째 발판이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0절에서 42절.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걸 전해가지고 꼭 응답과 축복을 받겠다.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 반드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그렇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느낀 게 뭐냐니까 진짜
현장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현장에서 받았던 그런 응답들이요. 지금 다 계속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현장 속에,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뭐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거 할 필요 없이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 다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셔도 내가 해야 될 거는 복음과 전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중에도 있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있는 그 지역의 만남 가운데 한 군데 이상의 전도망대 세우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죠? 이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셔서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냐 하면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1절에서 45장 5절의 말씀처럼 이게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안 흔들렸다니까요. 만약에 그 속에 흔들렸다면 총리가 못 됐겠죠. 세계복음은 못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가는 모든 현장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 그러면 그 모든 현장은요, 사람을 살리는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본인의 환경과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가는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보디발, 그 아내, 그죠? 형들, 바로왕, 뭡니까? 기근으로 재앙받는 그 시대를 살리는 절대 이정표를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고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과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문제와 사건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 2분만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